추석 명절 끝이어서 찬양대원들이 몇 분이나 나오실까 했는데 또 이렇게 자리를 지켜주신 귀한 찬양대 축복합니다. 우리 박수로 귀한 찬양대 우리 격려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라는 말씀으로 말씀이 시작되죠. 우시야 왕은 15살의 나이로 왕위에 오르게 됩니다. 15살에 왕위에 오르게 되어졌으니 그가 어찌 바르게 정치를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에게 은혜를 주셨어요. 그를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고 그를 사랑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와 복 가운데 그가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백성들과 함께 공유할 수 있도록 그를 붙잡아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시야가 긍정적인 하나님의 평가와 또 세상 사람들의 평가를 듣게 해주실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그 나라가 부국강병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우시야의 그 일대기를 역대기 말씀을 통하여 살펴보게 되어지면 그게 두 가지의 그를 향한 평가가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첫 번째 평가는 긍정적인 평가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의 평가와 세상의 평가이죠. 하나님의 평가가 기록된 말씀은 역대하 26장 4절부터 5절까지 말씀입니다. 말씀을 보면 이렇게 되어져 있지요. 우시야가 그의 아버지 아마샤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며 정직하게 행했다. 그리고 그 다음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묵시를 밝히 하는 스가랴가 사는 날에 하나님을 찾았고 그가 여호와를 찾는 동안에 하나님이 그를 형통하게 하셨다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즉 우시야는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행하는 자, 이 정직하다라는 것은 말씀에 순종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였고, 두 번째로는 늘 삶 속에 하나님을 찾으며 하나님의 이끄심을 받았던 왕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당연히 복을 받지요. 그리고 또 세상에서도 인정하는 왕이었습니다. 역대하 26장 8절부터 15절 말씀을 보면 주변 이웃 나라가 이스라엘에게 조공을 바칠 정도로 그의 힘은 막강하였습니다. 더 나아가서 그의 소문이 애굽 변방에 퍼질 정도로 주변 국가들이 인정하는 왕이 바로 우시야 왕이었어요. 그러니 하나님이 얼마나 그를 축복하셨든지 그를 뭐라고 불렸냐면 제2의 솔로몬 왕이다 라고 불렸다라고 합니다. 제2의 솔로몬 왕이었으니 그 나라가 얼마나 커지고 그 나라가 얼마나 부유해졌겠습니까? 근데 이러한 긍정적인 평가가 한순간에 사라지는 부정적인 평가가 나타나게 됩니다. 그 부정적인 평가를 성경 역대하 26장 16절은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가 강성하여 짐에 그의 마음이 교만하여 악을 행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되 곧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가서 향단에 분향하려 한지라. 그의 마음이 어땠대요? 교만해졌대요. 그의 마음이 교만해지니까 그가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 분향단에서 분향을 드리기로 했다라는 것입니다. 이 얘기는 그가 제사장도 아닌데 제사를 드리겠다라고 지금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갔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전, 특별히 분향단은 하나님이 대제사장들에게만 허락된, 아론의 자손들에게만 허락된 귀한 사역이었어요. 그럼 그가 이 역사를 자기가 하겠다라고 했던 이유가 무엇이었겠습니까? 하나님의 영광도 내가 취하겠다라는 것입니다. 즉 세상에서 자신이 경제적으로 성공을 맛봤어요. 나라가 강해졌어요. 세상 사람들이 자기를 인정해요. 그런데 여전히 모든 영광을 누구에게 돌리고 있냐면 하나님께 돌리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이 우시야가 마음에 교만해지기 시작했어요. 내가 한 건데 왜 그걸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하는 생각에 드니 자기가 직접 제사를 드려버리고자 하는 그런 교만한 마음이 그에게 범죄하는 모습으로 나타나게 됐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모습이 나타나자 하나님은 즉시 그를 회개할 기회 가운데
그의 삶을 죄 짓는 모습으로 결론되지 않도록 막아버리세요. 그 막는 모습을 보니까 역대하 26장 17절 말씀에 보니까 그 당시에 대제사장이었던 아샤랴라는 대제사장이 용맹한 제사장들과 함께 왕 앞에 섭니다. 여기서 용맹하다라는 것은 목숨을 걸다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을 위해 목숨을 거는 제사장들과 함께 왕 앞에 선 거예요. 당연히 목숨을 걸어야 되겠지요. 왜요? 왕의 행위를 막아서는 거잖아요. 그러니 목숨을 걸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근데 그 목숨을 거는 자리에서 아마샤가 뭐라고 말하냐면, 왕이여, 당신이 하나님께 범죄하였습니다. 하나님의 하나님께 영광을 얻지 못하는 행위를 하고 계시는 겁니다 라고 직언을 해요. 즉 지금 왕이 하나님 앞에 어떠한 죄를 짓고 있는지를 이야기한 것입니다. 그러면 이 이야기를 들으면 즉시 어떠해야 되죠? 다윗은 이랬습니다. 내가 여호와 앞에 득죄하였습니다. 내가 죄인이군요 하며 그 삶을 하나님 앞에 돌이켰지 않습니까? 그런데 영적인 교만은 하나님의 귀한 축복의 말씀을 듣고 돌이킬 수 있는 은혜의 말씀을 들어도 반응하지 못하게 만들더라는 것이죠. 그 다음 말씀을 보니까 왕이요 화를 냈다라고 되어져 있어요. 화를 내다라는 이 단어의 원어는 소리를 지르며 분노하다라는 뜻이에요. 소리를 지르며, 감히 네가 어느 안전이라고 말을 해 라고 소리를 지르며 분노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 착각한 게 있죠. 지금 이 우시아 왕은 누구 앞에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있잖아요. 하나님이 앞에 계신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여겨버리며 하나님을 무시하는 삶을 지금 그가 살고 있으면서 다른 사람이 자신을 향하게 직언하며 관계가 깨어지고 목숨을 잃을 걸 각오하면서 그가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반응하지 못하고 오히려 끝을 모르는, 골짜기의 끝을 모르는 그 낭떠러지로 떨어져 버리고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에레미야서 말씀을 가보면 에레미야서 50장 31절에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교만한 자여 보라, 내가 너를 대적하리라. 교만하면 하나님이 대적하신다는 거예요. 그 말씀 그대로 하나님은 우시아를 대적하십니다. 그래서 즉시 그의 몸에 나병이 생기도록 역사해 버리세요. 나병이 생기자 역대하 26장 말씀해 보니까 제사장이 이 왕을 성전에서 쫓아버립니다. 쫓아버리다라는 이 단어는 하나님 앞에서 버림받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 은혜 가운데 돌이킬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는데 영적으로 교만하니 하나님께 버림받는 상태까지 저주를 받더라는 것이죠. 거기서 끝나지 않고 그는 열왕의 묘실에도 들어가지 못합니다. 열왕의 묘실에 들어갔다라는 이것은 다윗의 길을 쫓았다라는 뜻이에요. 다윗의 길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여 따라가는 왕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지 못하니 후손들의 평가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걷지 않는 악한 왕이라는 평가를 받게 됐다라는 것입니다. 이 얼마나 비참한 모습입니까? 시작은 아주 창대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인정하고 심지어 하나님도 인정하는 귀한 하나님의 삶이었어요. 하지만 끝은 저주받아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리는 악한 왕이 되고 말더라는 것이죠. 근데 이러한 모습 가운데 영적인 그의 교만과 잘못된 그의 모습은 충분히 이스라엘 백성들을 병들게 만들어 버립니다. 특별히 이 우시아 왕이 죽게 되어지자 두 가지의 큰 문제가 발생되어져요. 위기가 닥친 거죠. 첫 번째 위기는 외세가 강하여지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즉 주변 나라 국가들이 부상하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그들은 속국이었습니다. 그들은 조공을 바쳤던 민족이었어요. 근데 우시아 왕이 죽으니 그들이 즉시 반란을 일으켜서 독립을 해버렸다는 것입니다. 독립을 할 정도가 아니라 아예 이를 갈며 원수 갖겠다라고 지금 그들의 국력이 점점 세어졌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때에 온 백성들이 마음을 하나로 모아서 그래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니 하나님 은혜 안에서 우리가 바르게 삽시다, 온전하게 하나님 뜻 가운데로 갑시다, 한마음 됩시다 라고 하여 움직이면 이 역사 물리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마음도 깨어져 버린 때였어요. 위대한 솔로몬이다 라는 평가를 받았던 왕이 자신들의 눈앞에서 사라진 거예요. 모든 리더십을 가지고 이스라엘에게 참된 평화와 평강, 복, 부국을 일으켰던 왕이 자신들의 눈에 사라져버린 것입니다. 의지할 자가 사라져버린 거예요. 의지할 자가 사라져버리니 그들이 낙담하기 시작합니다. 의지할 자가 사라져버리니 그들이 상실감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의지할 자가 사라져버리니 그들은 두려움 가운데 점점점 무너져 버리더라 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위기의 순간에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사야는 하나님을 향하여 눈을 듭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위기를 만나게 되었을 때 위기를 어떻게 대처하는지를 바라보면 그의 믿음을 확인할 수 있다 라는 말이죠. 즉 위기가 찾아왔을 때 그 위기를 어떻게 대처하느냐의 모습을 보면 저가 믿음의 사람인지 아니면 믿음이 약한 성도인지를 확인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때 누구나 다 충분히 이런 상실감과 낙담, 두려움과 절망이 온 백성들을 휘감아 그들이 위기 가운데 숨 쉬는 것조차도 힘들어지는 그때 이사야는 그 위기의 순간에 그 상황을 바라보며 낙담하고 절망하며 좌절하여 쓰러져 주저앉은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때 하나님을 향하여 눈을 들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무엇을 말하죠? 성도는 환경을 바라보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어졌을 때 이사야는 감격해요. 놀라워합니다. 그리고 깨닫게 되어져요. 무엇을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그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어졌을 때 발견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필 것은 바로 이사야가 경험한 하나님의 역사하심이에요. 여러분, 우리 삶의 위기는 다가오지요. 원하던 원치 않던 위기가 우리의 삶을 휘감아 우리를 숨막히게 할 때가 있습니다. 신앙적으로도 우리들도 모르는 사이에 병들어 하나님이 원치 않는 열매들을 맺힐 때도 있어요. 그럼 이때 이런 순간에 하나님은 어떠한 역사를 우리에게 더하실까요? 오늘 그것을 이사야가 경험한 두 가지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살펴보면서 우리도 그 역사하심의 가운데 있음을 깨닫는 복된 시간이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역사하심은 하나님께서 직접 찾아와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3절 말씀에 중요한 초점이 있습니다. 여러분, 3절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위기 상황에 놓여져 있어요. 근데 이 위기 상황은 외적으로 외세가 강하여졌기 때문도 아니고 내적으로 이스라엘이 지금 위대한 왕을 잃어버려 그들의 그 왕의 부재함, 리더의 부재함 때문에 힘든 것도 아니었습니다. 이들의 진짜 위기는 3절 말씀을 보니까 영적인 위기였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3절 9절은 노랫말이기도 하죠. 노래로 불리기도 합니다. 찬양으로 말이죠. 근데 이 찬양으로 부르는 이 가사는 부정문으로 쓰여져 있습니다. 부정문으로 쓰여져 있다라면 결론은 여기서 말하는 서로 이름을 불러 이럴 때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라는 이것이 부정문으로 쓰여졌다라면 결론은 이 고백의 찬송은 이스라엘의 영적인 상태를 지적하는 찬송이라는 거예요. 먼저 서로 불러 이르되 라고 되어져 있어요. 천사들이 서로 불렀대요. 서로 부르는 게 얼마나 좋아요. 서로 화답하며 찬송을 부르니 말입니다. 근데 그 뜻이 아닙니다. 여기서 이 서로 부르다라는 이 뜻은 불러 깨우다라는 뜻이에요. 왜 불러 깨워야 될까요? 지금 이스라엘의 영적인 상태가 이렇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될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땅히 찬양할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지 않다라는 것을 지적하는 거예요. 그러니 이들은 이미 하나님을 놓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또 두 번째로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라는 고백이 나오죠. 여러분이 거룩하다라는 게 3번 반복됐으니 완벽함이네요 라고 말씀하실 것 같아요. 근데 이것도 부정문으로 쓰여져 있습니다. 그러면 무엇을 말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부정하다라는 것일까요? 아니요. 거룩한 삶을 살아가야 될 이스라엘 백성이 거룩함을 훼손하고 있었다라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완벽한 타락. 완벽히 타락되어져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이 조금도 나타나지 않는 범죄함의 모습이 지금 찬양의 모습으로 그들 가운데, 이사야 가운데 들려오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게 이스라엘의 모습입니다. 근데 단지 6장 3절에만 이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까? 아니요. 1장 5절부터 6절 말씀에 가보면 이스라엘의 영적인 문제가 기록되어져요. 너희가 어찌하여 매를 더 맞으려고 폐역을 거듭하느냐? 온 머리는 병들었고 온 마음은 피곤하였으며 발바닥에서 머리까지 상한 곳이 없이 상한 것과 터진 것과 새로 맞은 흔적뿐이거늘 그것을 짜며 싸매며 기름으로 부르덕게 함을 받지 못하였도다. 맨 마지막에 못하였다는 뜻이 뭐지요? 치료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어떤 행위도 하나님께 인정받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완전히 범죄한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위기는 바로 이것이에요. 1장 5절부터 6절, 그리고 우리가 읽은 본문 6장 3절 말씀을 통하여 이들이 이스라엘이 겪고 있는 위기는 표면적으로 외세의 강성과 그리고 내면적으로는 그들의 마음이 무너진 것보다도 그들의 영적인 상태가 마치 밑동 썩어버린 나무와 같은 존재들이었다라는 거예요. 희망이 없는 거예요. 절망인 거예요. 이러한 모습 가운데 이사야가 무엇을 발견하게 돼요? 중요한 은혜를 발견하게 돼요. 그 은혜가 바로 그 다음 절 9절에서 3절, 그 다음 절 9절이요. 이렇게 돼 있죠.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먼저 기억해야 될 말씀이 있어요. 1절 말씀이에요. 여러분, 1절 말씀을 보면 이사야가 눈을 들어 하나님을 봤을 때 하나님이 어디에 계셨지요? 하늘 높은 곳에 계셨다라고 기록되어져 있어요. 즉 하늘 보좌 위에 계셨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 하늘 위에 보좌 위에 계신 하나님이 지금 어디에 내려와 계세요? 온 땅에 내려와 계셨다라는 것입니다. 이 온 땅은 어느 땅이죠? 바로 이사야가 발을 내딛고 있는 남유다를 말하는 것입니다. 지금 남유다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떠한 상태였습니까? 하나님을 찾는 상태였나요? 아니요. 그들은 마음에서부터 하나님을 버린 자들이었습니다. 하나님께 평가가 패역하다, 범죄했다, 악하다 라는 말을 들었던 사람들이었어요. 심지어 그들은 하나님을 찾지도 않았습니다. 그 절망의 순간에 말이죠. 성도 여러분, 우리들의 절망과 또 우리들의 위기가 닥쳤을 때 우리들에게 유일한 돌파구가 있다면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우리는 목숨을 다하여 그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간구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저희를 지켜주세요. 우리 기도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 위기의 순간에 탄식하고만 있지 어느 누구도 하나님을 찾지 않았는데, 놀랍고 감사한 것은 그 죄악의 자리, 그 절망의 자리, 그 아무도 하나님을 찾지 않는 그 남유다 땅에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찾아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찾아오셨다라는 이것을 통해 그 다음 이사야의 말씀을 통해 무엇을 깨닫게 되냐면, 찾아오심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들춰내신 것이 아니라 그들을 치유해 가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게 됐다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러한 은혜들을 우리는 열왕기상 19장에서도 찾아볼 수 있어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엘리야 아시지요? 18장 말씀은 바로 갈멜산 사건이지 않습니까? 하늘에서 불이 내렸어요. 이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근데 그가 영적인 침체 가운데 빠져요.
영적인 위기 가운데 빠집니다. 그거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키고 난 다음에 그 다음 장의 말씀에 가보니까 이세벨 왕후가 내가 내일 이맘때 널 죽일 거야 라는 말을 했어요. 그 말에 엘리야가 마음이 무너져요. 이 부분을 구약학자들은 뭐라고 표현하냐면 영적인 고갈, 그 고갈을 채워주지 아니하면 영적인 위기가 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즉 영적으로 모든 걸 쏟은 거예요. 쏟은데 아직 하나님의 은혜가 채워지지 않았는데 거기에 세상의 말이 들어와 버렸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어떻게 될까요? 요란하게 소리가 나는 거예요. 요란하게 소리가 나니까 엘리야가 뭐라고까지 얘기하냐면 하나님, 차라리 죽는 것이 낫겠습니다. 차라리 날 죽여주세요. 하나님 앞에 그 정도까지 영적인 침체를 겪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엘리야의 그 모습을 보면서 공감되는 이유가 뭐지요? 사실 우리도 그럴 경험들이 많기 때문인 것 같아요. 한때는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한때는 은혜가 그 우리 삶을 휘감아 은혜 안에 하나님을 드러내는 삶을 살았어요. 근데 고갈돼 버리는 거예요.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작은 것 하나조차도 순종했어요. 근데 이제는 빈털터리가 되어져 버리는 거예요. 어떤 것도 내 힘으로 할 수 없고 어떤 것도 이룰 수 없고 하나님도 나를 버렸다는 듯한 그런 감정이 우리 삶을 끊임없이 우리를 긁어버리는 거예요. 이런 상태에 빠졌을 때 차라리 죽는 게 낫겠구나 하는 생각, 의외로 많은 성도들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영적인 위기 가운데 하나님을, 이 엘리야를 하나님이 어떻게 이끌어 가셨는지를 발견해야 돼요. 이때 하나님은 몇 가지 조치를 취하시죠. 먼저는 그가 도망간 그곳에서 물이 마르지 않도록 역사해 주시고 까마귀를 통해서 먹을 것을 허락해 주십니다. 뭘 의미하는 것이죠? 넌 혼자가 아니다라는 것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요, 그를 호렙산으로 부르십니다. 40주야를 걸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해요. 엘리야가 죽었나요? 멀쩡한 그 상태 그대로 호렙산 앞에 섭니다. 기적을 경험하고 있는 거예요. 기적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회복되지 않는 영적인 위기는 그것을 기적으로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죠? 하나님이 지진 가운데 또 화산 가운데 말씀하시나요? 아니요. 세미한 소리가 엘리야의 귀에 들려옵니다. 원래는 세미한 음성이라는 단어입니다.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이 엘리야의 귀에 들어와 세미한 그 음성에 엘리야가 일어서기 시작합니다. 저는 그게 은혜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형편을 그 누구보다도 잘 아시는 분이세요. 그 하나님은 우리가 영적인 위기에 빠지고 또 심재적인 위기 가운데 여러분들이 넘어져 있을 때 절대로 여러분들을 그대로 방치하는 분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너무 큰 소리가 나타나면 그거에 놀라 우리가 하나님 곁을 떠나 도망칠까 봐 조용히 다가와 조용한 음성으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를 찾아와 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위대한 영웅도 지금 이렇게 절망적인 영적인 위기가 찾아왔다라면 우리들에게도 이러한 위기는 찾아올 수 있습니다. 근데 이러한 위기가 되지 않고 축복이 될 수 있는 이유는 그때에 하나님이 우리 곁에 찾아와 주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 위대하신 하나님, 그 놀라우신 하나님이 우리 곁에 찾아오셔서 엘리야를 회복시켜 주셨던 것처럼 그 놀라우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회복시켜 주시겠다라고 찾아오신 것처럼 우리들에게도 찾아와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 역사를 하나님은 오늘 우리가 기억하고 확신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은혜는요, 하나님은 단지 찾아와 주심으로 끝나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케 해주신다라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나님 경험하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있어서 가장 큰 소망이 있다면 하나님 경험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이 예배의 자리마다 가장 큰 소망이 있다면 하나님 예배의 자리에 나 하나님 만나고 싶어요.
나 이 예배의 자리에 하나님 말씀 듣고 싶어요. 이 예배의 자리에 하나님의 만져주심 경험하고 싶어요. 치료하심 경험하고 싶어요 하는 게 우리의 소원이잖아요. 예, 그 소원을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이루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그 수많은 사람들 중에 나에 대해서 제대로 알고 있는 사람이 몇이나 될까요? 내 부인, 내 남편, 내 자녀, 나를 길러주신 부모님도 여러분을 아십니까? 가끔 저는 자녀들을 키우면서 그런 생각을 해요. 똑같이 엄마 뱃속에서 났는데 어쩜 이렇게 다를까? 이 아이의 모습이 다르고 이 아이의 모습이 다른 거예요. 이 아이에게 이 모습이 있으니까 이 아이에도 이 모습이 있을 거야? 아닌 거예요. 너무 다른 거예요. 그래서 알아가는 게 부모와 자식의 관계이구나 라는 걸 깨닫게 돼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요? 여러분들 하나님을 아세요? 안타깝게도 우리는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해요. 그러다 보니 성경은 뭐라고 표현하죠? 힘써 하나님을 알아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왜요? 알아야 제대로 믿거든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을 아세요? 가끔 내가 모르는 것이 내 삶의 문제가 될 때가 있어요. 나는 나를 잘 안다라고 생각했어요. 나 이런 사람이야 라고 하며 나는 1, 2, 3, 4, 5, 6 하면서 막 적어낼 수 있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내 옆에 있는 이가 내가 알지 못하는 것을 이야기해 주면 어떠세요? 받아들이시나요? 아이고 권사님, 아이고 장로님, 제가 그거 몰랐는데 너무 감사해요 이렇게 하십니까? 성도님들은 그렇게 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대부분은 어떻죠? 나를 얼마나 안다고 나한테 저렇게 얘기해? 라고 하며 마음이 불편해지는 게 우리의 모습이잖아요. 근데 어때요? 그 불편한 것을 내려놓고 상대방이 들려준 그 말에 귀 기울이지 아니하면 우리는 100% 실수합니다. 우리는 100% 넘어져요. 안타깝게도요. 그러면 여러분도 여러분들을 아는 것입니까? 아닌 거예요. 우리도 우리를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나도 나를 잘 몰라요. 그러다 보니 내 모습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니 그 인식하지 못한 것이 또 다른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약함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러한 약함이 완전히 뒤집어져서 더 이상 나도 나를 몰라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 모습을 제대로 인식하며 그 삶 속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는 축복이 우리 가운데 주어진다는 거예요. 그 축복은 바로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사야를 보세요. 지금 이스라엘에 위기가 있지 않습니까? 그 위기는 외적으로는 외세 때문이고 내적으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의 상태 때문이라고 표면적으로 말씀을 드렸어요. 이사야도 어느 정도 동의했을 겁니다. 더 나아가서 그는 하나님을 잘 믿고 있는 선지자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니까 그가 무엇이라고 고백하죠?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어지니까 그는 즉시 하나님을 향하여 뭐라고 고백하냐면 화로다 나로 망하게 되었도다. 화로다라는 게 뭐죠? 원어를 보니까 이런 뜻이더라고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악한 운명을 직시하다. 내가 악한 자라는 게 깨달아졌다는 뜻이에요. 어렸을 때부터 마치 사무엘처럼 하나님을 위해 살았던 인물이에요. 제사장으로 하나님을 위한 삶을 살았던 사람이에요. 늘 부정함과 정결함에 누구보다 분명한 기준이 있었던 자였어요. 근데 그가 하나님을 경험하기 전까지는 그래도 괜찮은 자라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을 경험하고 나니까 내 모습이 보여졌다라는 거예요. 아, 나는 악하여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였구나. 거기서 끝나지 않고 그는 또다시 뭐라고 말하지요? 나로 망하게 되었구나 라고 이야기해요. 이 얘기는 뭐죠? 그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부터 끊어질 자라는 것을 깨닫게 됐다라는 거예요. 즉 내가 바로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라고 말했던 사도 바울의 그 고백,
그리고 로마서 7장 24절에 사도 바울이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라고 말했던 바로 그 탄식할 수밖에 없었던 존재가 자신이라는 것을 깨닫게 됐다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사도 바울의 이사야의 이 고백을, 또 사도 바울의 이 고백을 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은 어떤 교회가 좋은 교회일까요? 어떤 교회가 좋은 교회냐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그 임재 가운데 하나님 앞에 나를 바라보며 하나님을 의지하는 교인이 많은 교회가 좋은 교회입니다. 끊임없이 하나님 안에서 나를 바라보는 거예요. 끊임없이 하나님 안에서 나를 평가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끊임없이 하나님 안에서 주어진 그 답을 가지고 내가 해보겠다라고 하는 게 아니라 더 하나님을 의지하는 성도들이 많은 교회, 부족하지만 하나님, 그래도 나 하나님 의지하고 가겠습니다 라고 하며 하나님만이 참 소망이라는 것을 인정하며 살아가는 교인들이 많은 교회가 좋은 교회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러한 모습이 우리의 힘과 노력으로 안 된다는 게 문제겠죠. 열심으로 하나님을 섬기면 우리의 삶에 이런 모습이 나타나면 좋겠는데, 안타깝게도 우리들도 영적인 위기와 영적인 교만함과 영적인 문제들이 끊임없이 나타나서 우리를 병들게 만들 때가 너무 많잖아요. 그럼 어찌해야 될까요? 그 답을 6절 7절에 주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6절 7절 말씀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나로 망하게 됐어요 하나님, 나 죄인이에요 라고 하며 울고 있는 이사야의 입술에 하나님이 뭘 대시죠? 숯불을 대세요. 숯불을 대다라는 이 표현은 불태워 없애버리다 라는 뜻이에요. 즉 그의 죄, 그의 죄성, 그 속에 가득한 잘못된 그의 연약한 죄의 속성, 육체의 속성들을 하나님이 어쩌셨대요? 태워버리셨대요. 하나님이 태워버리셨다라는 이것은 또 다른 말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다라는 뜻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자신의 모든 죄가 용서함 받게 되어지니 놀라운 것은 이사야가 변하더라는 거예요. 그 변함이 뭐죠? 누가 이 악한 세상을 향하여 나아갈고 누가 나를 대신하여 이 일을 할 것인가 라고 하나님이 이야기했을 때 그는 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주여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소서.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는 자로 바뀌어지더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성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이 모습입니다. 하나님은 끊임없이 저와 여러분들을 성령님의 인도함 가운데 여러분과 저의 모습들을 분명히 보도록 만들어 주실 거예요. 그러면 그 부족함의 죄의 모습들을 그대로 방치하실까요? 아니요. 숯불을 대듯이 완전히 그걸 불태워 없애주실 것입니다. 그래 불태워 없어주심을 통하여 우리가 의지해야 될 자가 누군가, 우리의 참된 소망이 되시는 이가 누군가, 우리에게 은혜 주시는 자가 누군가, 우리의 생명이 되시는 이가 누군가, 우리의 참된 희망과 능력이 되시는 분이 누군가를 분명히 깨닫도록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는요, 반응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누구에게요? 하나님에게 말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러한 모습이 우리들 가운데 있기 위하여 우리는 질문하셔야 돼요. 나는 하나님을 경험한 적이 있었는가? 나는 하나님을 만난 적이 있었는가? 하나님은 지금도 나를 만나고 계시는데 내가 하나님을 모른 척하고 있지는 아니한가? 점검하셔야 돼요. 기억하세요. 죄인이라고요? 괜찮아요. 하나님을 찾지 못했다고요? 괜찮아요. 내 생각이 악하다라고요? 괜찮아요. 그러한 상황 가운데 있는 남유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있는 그 땅에 하나님이 계셨어요. 하나님이 역사하셨어요. 그러면 우리의 삶에도 역사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것을 믿고요, 하나님을 경험하는 저 여러분이 될 수 있길 바라요. 마지막으로 말씀을 마치며 고 하영조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생각이 많으면 사람이 보이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보인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생각과 사들인 수는 생각에 마음을 빼앗기지 마세요. 성도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들입니다. 성도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 걸음을 걸어가는 사람들이에요. 환경이 아니에요. 하나님이에요. 또 성도는 이미 찾아와 주신 그 임재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는 자이고, 그 경험을 통하여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하며 믿음으로 하나님께 반응하는 자들입니다. 이러한 삶, 이러한 모습이요, 저와 여러분 삶 가운데 넘쳐나길 바랍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경험하는 주의 자녀들 다 되어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